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가는 이 안개 또는 이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설 때면 잘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미래를 좀 더 잘 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복병처럼 나타나 나의 생각과는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가 상승이다, 물가 상승이다, 불황이다, 야단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또 표방하고 관세를 또 올리고 국제금융 위기가 연일 보도되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15년쯤 될까요? 2009년에 미국 금융의 최대 회사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를 시작으로 한순간에 이 4,000조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예산이 256조였으니까 4,000조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제 핵을 만들어 소유하고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 미사일을 발포하는 등 정세도 불안합니다. 국내 상황도 연일 고발과 탄핵으로 인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TV를 켜기도 유튜브를 보기도 겁날 정도입니다. 2025년 영국의 70명으로 구성된 경제 분석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심각한 이 전염병의 위기를 경험해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류사에 어떠한 이 전염병들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굵직한 전염병들이 있었더라고요. 1347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00년대에는 천연두가 발생해서 이 남아메리카 문명을 몰락하게 만들었어요. 1830년에는 콜레라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우리나라의 치사율도 60%를 넘었습니다. 19세기 이 결핵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 7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 씨를 이렇게 판매해서 결핵 환자들을 돕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핵은 여전히 위협적인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전히 확산 중에 있다는 거죠. 앙골라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위협적인 감염병이라는 거죠. 2000년대 와서는 사스와 메르스가 있었고 2020년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와 지금까지도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은 정치와 또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적인 부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의 험난한 이 싸움을 인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처럼 이 두려움과 이 위기를 닥쳐올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국이 경제 공황의 시기를 겪을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또 말과 또 이 행동이 마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을 포기한 채로 매우 세속적인 이 죄악에 몰두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그러한 말이 생겼습니다. 무역항을 끼고 발전하던 이 상업도시로서 또 로마의 검투 경기를 수용한 스포츠 오락 도시의 영향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황금과 오락에 빠져 죄의 안락한 소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에서 심령이 악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저런 생각에 빠지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생각으로 두려움의 계곡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건 무엇이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는 단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는 않을까? 혹시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학교를 간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이 사건과 장소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두려움, 이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혹시가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탐욕도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를 다 떨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쓸데없는 두려움과 염려의 이 깊은 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를 버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를 따라가면 나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또 염려와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들 내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불안 앞에, 두려움 앞에, 혹시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잠언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닥칠 때에 기죽으면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승리의 단초 첫걸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첫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와 나의 필요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때를 따라 채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정확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의 작은 시야로 금방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해답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퍼즐을 완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또 우리의 이 당대에서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한 뜻과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자주 오는 일로 고통당하며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는 큰 계획 속에 한 부분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세 번째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안무개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환상은 뭐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즉 회방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생을 끝마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또 자녀인 우리가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왜 우리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해요? 왜 혹시나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평안하고 형통한 자리로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눌리지 말고 그 문제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날개에 힘이 없어서 높이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만 달면, 그래서 높이 솟을 줄만 안다면 언제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볼 수가 있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응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이 풍성함을 맛보는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생명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보기도 전에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오는 통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했어요. 대사도인 바울도 약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심히 떨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도 솔직하고 처절한 표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리, 서울에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 어느 번화가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그 영혼이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분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악한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탄의 점령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과 악령을 일컬어서 세상의 신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사탄의 세력의 이 권력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설령 들었다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다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사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이 점령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그의 지식도 아니요, 그의 능력도 아니요, 그의 의지도 아니요, 변화되는 환경도 아니에요.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니.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영어로 I have no choice.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종인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반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말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자세로 당당하게 그 죄악의 도시 고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바울에게, 다윗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모두 다 큰일 났다, 죽겠다 야단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또 국가도 세계 열방도 다 그러합니다. 문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평정심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주어진 그런 일과의 최선을 다한다면 문제보다 위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성도인 우리도 역시 덩달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외쳐야 합니다.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다.
뭐라고요?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다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 내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안 오면 끝이지 뭐. 오늘 성경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친 파도를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가 거칠수록 이 서핑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서퍼,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생이 고달프고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오는 삶의 이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바울처럼 또 동역자인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